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모든 언약이 파괴된 그런 상황에서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다시금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이제 모세의 그 간청에 따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에게 보여주시면서 다시금 그 언약을 재개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 어제 말씀 본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그 앞에서 지나가시면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그 정말 언약의 그 모든 그 축복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또 그들과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19장부터 우리 쭉 살펴봤던 그런 그 계명의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금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어제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쭉 말씀하신 것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그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으라고, 즉 다시 말해서 그들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면서 영적인 음란의 죄를 범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저께 이제 17절에 어제 본문 끝부분에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2계명, 10계명의 제2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다시 되뇌이시는 것입니다. 자,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지금 큰 문제에 봉착하지 않았습니까? 금을 부어서 모양을 떠서 금송아지로 만들었던 것이죠. 자, 바로 그것 때문에 이제 큰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경에 이르렀는데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그 모든 제단들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특별히 아세라상을 찍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전부를 다 내용을 그대로 다 반복은 안 하시지만 중요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앞에 나온 얘기들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본문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7절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마치 10계명에 나오는 것처럼 금령이죠. 절대적으로 금하는 명령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이런 어떤 그 조건부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이런 것은 절대로 정말 그 용납이 안 된다라고 절대적으로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17절부터 시작해서 26절까지 그 10절에 걸쳐서 10가지의 그 금하는 명령이 나옵니다. 10계명의 어떤 그 틀을 이렇게 형성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우리가 읽어봤지만 다 예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주로 예배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재개하시면서 너희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그리고 우상을 새기지 말아라, 그 두 가지 이야기를 집중해서 말씀하시면서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 예배에 실패한 백성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은 그 금송아지를 보고서 이 신이야말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그 앞에서 뛰어놀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 화목제를 드린다고 그렇게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치 이제 이런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예배할 것처럼 그들이 잘못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말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완전히 불식시키시면서 나한테 드리는 예배는 요때 내가 정한 이때에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확실하게 다시금 상기를 시켜주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마음대로 임의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정말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에 자기들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기분에 맞춰서가 아니라, 자기네가 편리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특별히 오늘 보면은 여기 18절부터 쭉 보면은 무교절, 초실절, 수장절, 앞에서 나왔었죠. 23장에 나왔었죠. 3대 절기를 먼저 얘기하십니다. 무교절, 그들이 그 땅에서 나왔을 때, 무교병을 먹고 나왔을 때 그 무교절을 지키고, 6월절과 직결되어 있는 무교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또는 칠칠절이라고 얘기하죠. 오순절이라고 얘기하는 그 칠칠절을 지키고, 또 새말에는, 그 연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다 이제 이렇게 추수와 관련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농한기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절기를 맞춰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예배, 그때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어떻게 드려야 되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지릴 때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그때 유교병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그 예배는 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하나님께서 다 의미를 부여하시는 그런 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을 또 준수하라고 말씀하시죠. 거기 21절에 보시면은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보은을 보여주신 것처럼 일곱째 날에는 너네가 쉬어야 된다.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죠. 여기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이 말씀은 여기에만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바쁘기 때문에 안식일을 좀 범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정한 그때는 꼭 그 시간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유교병과 연결되어진, 무교절과 연결되어진 그 이야기가 이제 19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것이죠. 그때 그 장자를 치는 그 사건과 연결되어지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다. 애굽에서 떠나올 때, 그죠? 첫 태생을 다 치실 때 그 양의 피를 발랐던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다 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 것인데, 가축의 모든 처음 난 것과 수컷인 소와 양도 다 내 것인데, 그런데 너네가 대속할 수는 있다. 내 것이지만 너네가 필요해서, 아니면 어떤 부득이한 경우에 너네가 그것을 쓰려면은 쓸 수 있다. 그런데 대속해야 된다. 그 생명을 대속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은혜로 그 대속금을 받고, 속량금을 받고 너네에게 줄 것이다. 너네 것으로 만들 것이다. 그 자체가 은혜지요. 하나님의 것인데 대속을 받아서 그들에게 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특별히 나귀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왜냐하면 이제 나귀는 이 제물로 쓰이지 않으니까, 대신에 이제 나귀는 힘이 세니까 짐을 나르는데 유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 양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들의 형편을 살펴주시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안 하려면 목을 꺾을 것이다. 똑같이 장자도 다 대속해야 된다. 첫 태생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배 올 때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예배 자체가 왜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배 드리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무나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인데, 그 예배의 감사가 말뿐만 아니라 나의 소중한 것까지 다 드리는, 그렇게 뭐라도 가지고 나와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에 대한 어떤 그런 언약적인 충성의 표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뭔가 마음이 있는 곳에 또 우리의 물질도 따라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면서 23절에 너희 모든 남자는, 여인도 올 수 있고 아이들도 당연히 올 수 있지만, 그러나 남자들은 필히, 그런 뜻이죠. 매년 3번씩 무교절과 초실절과 수장절을 만났을 때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절대 명령이에요. 그렇죠? 절대 명령입니다.
뭐 일 있으면 좀 빠져도 돼. 그런 말씀 안 하세요. 그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너네가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명이다 이것은.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배를 확실하게 다시금 회복시키시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예배드려 나올 때 너네가 염려가 있겠지. 그러면서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러 나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했을 때 얼마나 소중하게 느꼈겠습니까? 한 번도 땅을 가져보지 못한 백성들 아닙니까? 그죠? 종으로 살았던 그들인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뭐든지 처음 이렇게 우리가 소유한 물건 굉장히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 소중하다고, 그 땅이 너무 소중하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혹시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갔을 때 그들은 그 한 장소에 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럼 멀리서도 와야 되고 집을 다 비워놓고 올 수도 있고, 근데 주변에 원수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그런 염려가 있을 텐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지킬 거야. 아무도 너희 땅을 탐내지 못하게 내가 지킬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나한테 와서 예배를 드려. 1년에 3번씩 꼭 드려야 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죠. 이런 말들이 사실은 앞에 다 이렇게 한 번씩 다 나온 내용들이죠. 그죠?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약해서 이제 말씀을 10가지를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것을 뒤집어 보면은 그들이 땅을 지킨답시고 예배를 소홀히 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탐내는 자들에게 그런 침략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 반대로 그런 뜻도 되는 거예요. 그들이 땅을 지킨다고 지키는 것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참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그런 땅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그렇게 안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선순위를 확실해라. 무엇보다도 삶의 예배가 확실하게 자리가 잡혀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가장 정말 최선의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또 예배와 관련된 얘기죠. 25절 너는 내 재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고 23장에 나왔었습니다. 또 6월절 재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라.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을 설명하시죠. 그리고 또 토지 소산의 처음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려라. 항상 처음 익은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이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쓰고 남은 것 찌꺼기 드리지 말고 가장 최고의 것을, 장자도 하나님의 것이고 첫 태생도 하나님의 것이고 소출의 처음 익은 열매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최고의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최상의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루의 시간에서도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프라임 타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내 재물에, 나의 어떤 소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다시 한번 또 나오지요. 가나안 땅의 그런 그 미신과 같은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렇죠?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다가 삶으면은 젖을 먹고 살아가는 염소 새끼이기 때문에 뭔가 거기에서 어떤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뭔가 풍요와 다산의 축복을 준다, 이런 미신이 있었는데 그런 거 절대로 따라하지 말아라. 복은 누가 주세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공식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무슨 뭐 주문을 외듯이 무슨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축복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온전한 예배로부터 오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을 살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또 맨날 드릴 거 맨날 드린다고, 물건만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 마음이 따라가는 물질도 중요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다 어우러져서 마음을 다하고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다시금 기도합시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말씀 마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공문화하라는 것이죠. 성문화하라는 것이죠. 그죠? 공식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는 너와 또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다. 완전히 이제 언약을 완전히 다시 재개하신 것을 선포하시고 마무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앞에 24장에서 살펴봤지만 그때도 모세가 40주 40야를 그 여호와의 그 임재 앞에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막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제사장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다 듣지 않았습니까? 또다시 40일을 이 여호와 앞에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어본 내용이 사실은 간단합니다. 그렇죠? 40일 동안 있을 이유는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죠? 왜 40일이 걸렸을까? 모세는 신명기에 가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신명기 9장에 보시면은 9장 18절에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앞에 한 번 했는데 또 한 번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는 그 이유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의 죄 때문에 경노하셔서 그것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죠? 그냥 올라가서 달랑 이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40주 40야가 걸린 거예요. 금식하며 물도 양식도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을 낮춰서 정말 이 백성들의 그 모든 죄를 담당해서 그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갔던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그는 이 말씀을 받았고 언약의 말씀 곧 10계명까지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가져간 그 판들에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기록하셔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지만 그들이 굉장한 대가를 치렀던 것이죠. 3,000명이 죽었고 또 전염병이 돌게 됐고 그리고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을 엄청나게 두려운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40일 동안 기다리면서 모세가 또 그 앞에서 맨 그 정말 전선에 서서 그 모든 일들을 그 무거운 정말 그 죄짐을 정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 데까지 이런 많은 그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지나갔습니다. 꺼질 것과 같은 그런 모든 이제 그 불이 다시금 이제 이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신 그런 은혜와 또 용서하심으로 다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제 32장에서 시작된 그 위기가 34장에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그 마무리되는 그 결론이 이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이야기로 결론을 내려요. 우리 고린도후서 3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모세가 하나님하고 40주 40야 동안에 거기서 머물면서 금식하면서 이렇게 그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언약을 재개하시는 그 말씀을 받고 기록하고 또 10계명 다시 돌판에다가 세우신 그것을 쓰신 그것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얼굴 피부에서 광채가 났다. 좀 이제 왜 이런 기록을 했을까? 광채가 난 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걸 썼을까? 본인은 정작 몰랐어요. 그죠? 그러니까 얼굴에서 막 광채가 이렇게 막 그냥 쫙쫙 이렇게 막 빛을 발하는데 마치 레이저 광선을 쏘듯이 막 발하는데 모세 자체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광채가 모세에게 어떤 그런 통증을 주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그것을 또 받는 사람이 막 거기에서 무슨 이렇게 상처를 입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하여튼 뭐 얼굴에 무슨 막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왜 기록했을까?
그래서 그것이 너무 그냥 세가지고 말이야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했으며 그죠? 아론조차도 두려워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다. 아마도 그게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들이 모세를 우습게 받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음성으로 그들에게 10계명의 10마디 말씀하셨을 때는 그들이 정말 더 이상 우리가 못 듣겠습니다. 모세가 대신 듣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들었다면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느새 그 두려움을 다 상실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금령하신 우상을 새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정말 하나님의 그런 그 정말 그 하나님을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을 회복하시는 것을 모세의 어떤 광채를, 얼굴의 광채를 통해서 모세를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모세를 만드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어떤 그런 효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지냈는데 가서 그냥 혼자 있다가 어디서 가가지고 열심히 그것을 혼자 파놓고서 그 돌판에다가 그 글씨를 자기가 혼자 새겨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몰몬경 같은 몰몬교들 말이죠. 조셉 스미스가 얘기하는 그 금판. 그게 어디 산에 올라가가지고 천사가 얘기해줘서 금판을 발견해서 그것을 번역한 것이 몰몬경이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모세가 직접 만든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있어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뭔가 영향을 받아서 그 얼굴에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광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 얼굴의 광채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회복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고 또 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죠? 바로 모세가 다시 중보했던 거 아닙니까? 모세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재해 주세요.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간절히 간구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겨우 이제 내가 모세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가까이 와서 이제 그가 들은 말씀들을 쭉 얘기한 다음에 안 되겠구나. 이 백성들을 위해서는 내가 수건을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수건을 썼다. 자기 얼굴을 가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들이 감당하지 못했으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막 너무나 눈이 부시고 막 그랬나 보죠. 그래서 수건을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러나 그가 회막에 이제 가서 여호와 앞에 가서 여호와를 배울 때는 수건을 쓸 필요가 없죠. 그죠? 수건을 벗었습니다. 그러나 나와서는 다시금 수건을 써야 됐다. 그가 언제까지 수건을 썼을까? 어떤 그 학자는 아마 모세가 죽기까지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언약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임재와 동행하시겠다 그 약속을 또한 이렇게 그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통해서 그것도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그래서 이 수건이 결국은 모세가 드러낸 어떤 그 영광을 백성들로부터 이렇게 가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 수건이 벗어지는데 근데 모세가 사람들 앞에 나와서는 그 수건을 가려야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성막으로 비교한다면 그죠? 그 지성소를 가리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죠? 휘장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모세가 마치 무슨 그런 성막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볼 수 없는 그래서 이렇게 휘장을 치듯이 수건을 가리는 것 같은 그래서 모세가 굉장히 특별한 존재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만큼 이제 하나님께서 구별해내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그 하는 이야기들과 이런 지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정말 이렇게 두려워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바울이 말이죠. 고린도서 3장에서
이 정말 바울이 하나님의 정말 예수님의 사도인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폄하하고 그래서 추천서를 좀 내놔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천서를 내야 돼, 너희들한테 지금 줄 그런 때냐 지금. 그렇게 얘기를 쭉 하는 게 이제 3장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6절 17절 그 얘기는 다 길어서 얘기를 못하지만 16절 17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복음 안의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 앞에 갈 때 수건이 벗어졌듯이 자유로웠듯이 우리는 주께로 돌아가서 수건이 벗어진 자들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주 앞에서는 자유가 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어제도 읽어드렸지만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 앞에 가서 정말 그 대면할 때 물론 얼굴을 대면해서 보지는 못했지만 여호와의 영광 앞에 갔을 때 그가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죠.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건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건을 쓸 필요가 없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정말 그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 안에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모세가 가졌던 영광 이상의 영광을 가지고 있음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믿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가 되시는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다시금 온전히 100% 재개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또 임재와 그 아버지 또 동행을 모세의 얼굴에 있는 그 광채를 통해서 또 이렇게 아버지 또 좀 확인시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참 끝없는 사랑과 은혜와 또 아버지 정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에 실패하지 말라고 당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우리 앞에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우상을 새겨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아버지 우상을 섬기듯이 아버지 음란하게 섬기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에 정해놓으신 방식대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아버지 복음을 통해서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날마다 최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우리의 물질까지도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옵나이다.